안녕하십니까. 불교 120인의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 이어서 71 원효 대사님, 이분은 신라 말기의 고성으로서 통불교를 하나되는 불교, 통불교를 제창하셨고 불교의 대종화에 힘을 쓰신 귀한 스님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스승 되시는 원효 대사님, 극락세계에 이르는 길은 통일원리의 가르침밖에 없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원효는 무슨 말씀을 올려야 할지 매우 당황되며 긴장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미천한 사람인데 어찌 감히 저의 소감을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나 원효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일반적인 신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없었으며 신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질렀던 것인지 나는 통일원리 교육을 받고 보니 피가 끓어오른다. 도대체 그동안 정말 미친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솔직한 나의 소감이다. 나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다. 참으로 그릇된 인생관을 지니고 살았던 것이다. 나 원효는 죄가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신이나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못한 죄인 중 죄인이다. 통일원리의 가르침은 내가 지상에서 밝힌 가르침처럼 복잡하지 않다. 통일원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불교인처럼 어려운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시하고 있다. 지상에 있는 나의 서적은 불살라 버리고 싶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내가 속세에서 살면서 여러 분야에서 체험한 것과 그것에 대해 견해를 적은 것이다.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면 그것은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불교인들이여, 나 원효는 통일원리를 통해서 깨달은 바 대단히 많다. 여러 불자들에게 통일원리에 적극 관심하기를 권면한다. 나는 지금 이곳 천상에서 불교인의 소망인 극락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있어 놀라지 마시오. 나는 극락세계에서 살기 위하여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다. 따라서 나는 부모님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통일원리를 선택할 것이다. 불교인들은 석가세존을 모시고 극락세계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석가세존과 함께 극락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고 싶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석가세존은 며칠 전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의 존영 앞에 큰 절을 올리고 불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셨다. 그리고 내가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진정한 성불이 되기 위함이다. 내가 여러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근본 이치를 깊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석가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한 번도 종용하지 않으시고 잠시 이곳을 다녀가셨다. 불자들이여,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개종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미친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 불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인류의 평화 세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의 지시를 받으시오. 분명한 진리의 길이
문선명 선생님으로부터 계시되고 있다. 나 원효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 불자들에게 전달한다. 여러분이 극락세계에 이르는 길은 통일 원리의 가르침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하소서. 원효의 마지막 부탁이다. 갈등, 대립, 마찰, 시샘은 극락세계에 이르는 가장 큰 암적 요소임을 명심하길 바라오. 원효 2002년 3월 1일 우리 원효대사님의 간곡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의상 스님 되시겠습니다. 의상 대사는 신라 중기의 중간 기간에 큰 고성으로서 화엄종의 시조가 되시는 분 됩니다. 유명하신 의상 스님, 원효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가시려고 했던 분입니다. 당나라 유학하신 분. 불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대장부가 선택한 길 앞에 태산과 같은 험산줄령이 가로놓인다 하더라도 그 길 앞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이 나의 길을 막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나이와 대장부는 그 기계를 발휘할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스승이 진리의 길을 인도한다면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한다. 석가세존은 우리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교시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셨다. 문선명 선생님의 존영 앞에 큰 절을 올린 것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고 교시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우리 불자들이 아직도 새 진리 앞에 주저한다면 그것은 죄악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원리의 가르침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는 통일 원리에 대한 설명을 구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새 진리이다. 나의 수행 생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의 심경은 마치 무기를 두고 맨손으로 전쟁터에 온 것과 같다. 나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다. 자녀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였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 우리 불자 세계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통일 원리의 방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불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깊은 산 계곡에서 움막을 짓고 끊임없는 고행을 극복하며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의 아픔을 나는 알고 있기에 하루빨리 새로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의상처럼 무기 없이 전쟁터에 서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고행길은 육체의 연단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로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너무도 무관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엄청난 죄악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던가? 천진만물의 피조세계는 누가 왜 만드셨나? 우리가 수많은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았던가? 왜 인간은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왜 우리 불자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존재 등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더 이상의 고행길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새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며 문선명 선생님은 천비의 하늘 비밀의 사실을 밝히신 참 부모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한 분의 부모를 모시고 하나의 길을 걸어야 할 형제 자매이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의 극락세계는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마음을 열고 새 진리를 찾아보라. 새 진리가 이미 그대들의 마음에 와 있다. 의상 2002년 3월 1일. 이어서 73 이차돈 스님 되겠습니다. 이차돈 스님은 신라 법흥왕 때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널리 전파하신 분 됩니다. 이차돈 스님, 참 진리로 성육화된 영혼을 바치오리다. 천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품고 그 길을 나설 때 천하에 무술 것이 없었다. 접접산중의 계곡에서 홀로 외로운 길을 걸을지라도 일편단심으로 품어온 뜻을 굽힐 수 없었다. 이것이 일생 동안 품어왔던 나 이차돈의 생활신조였다. 그런데 이것이 웬 말인가? 통일원리란 무엇인가? 통일원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도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인가?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다. 그런데 불교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쳐버렸다. 또 하나 바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일 것이다. 그것은 최후의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나의 생명의 권원이셨다. 하나님은 역사 전후에도 계셨기에 나를 돌봐주셨다.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실 수 없으셨으며 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낼 수 없었는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 이차돈의 생명을 어떻게 거두셨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토록 나를 자녀로서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모습을 밝히고 드러내실 수 없었는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모님, 저 이차돈이 계곡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나이다. 엄던설한 혹한 속에서 동상으로 퉁퉁 부어있는 저를 당신의 따스한 호흡으로 녹여주셨나이다. 당시 저는 낯익은 사람이라고 믿고 뒤를 따라갔지만 호련히 사라져버린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저의 길을 인도하셨나이다. 저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을 때 저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곳에 당신이 호련히 나타나셨나이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정화수 한 그릇을 주시며 저를 보살피시며 구해내셨나이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려고 그렇게 저의 곁을 떠나지 못하시며 지켜보셨나이까? 그 당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 개인의 영역으로 알고 살아온 저 이차돈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바칠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있다면 그것은 영혼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어찌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사오리까? 보온의 삶의 기회를 주소서.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당신의 평화사상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저의 생명, 그보다 더 고귀한 것을 바칠지라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지난날 더 최고의 길, 더 값진 것에 생명을 바칠 것을 몰랐기에 이제 저의 영혼을 바칠 것이오니 받아주소서. 불교를 위해 생명을 바친 저 이차돈이 있어서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을 위하여 바쳐야 할 생명은 이제 없사오나 생명을 바친 그 정신으로 더 위대하고 거룩한 영혼을 바치겠나이다. 엇갈린 인류 역사의 뒤안길에서 지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참 진리로 성육화된 영혼을 바치오리다. 전 인류들이여, 전 세계에 흩어진 불교인들이여, 그대들의 생명은 인류의 참부모님 하나님의 글씨오니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리고 그대들의 삶을 문선명 선생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영혼은 극락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리라. 나 이차도는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고자 한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대들은 통일 원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부탁한다. 이차돈 2002년 3월 2일. 이어서 원광 법사님, 원광 스님 되겠습니다. 이분은 신라 때 성녀로서 성실론 그리고 열반경에 통달하신 분으로서 세속 5개를 가르치신 분 되겠습니다. 유명하신 우리 원광 법사, 원광 스님. 극락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하기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임한다. 열반경이나 세속 5개가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간 자신의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입고 먹고 자면서 우주의 이치와 더불어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원광 자신도 이런 모습을 하고 어딜 가서 독수 공방하며 뭘 했는지 모르겠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인체의 생리 현상과 우주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 불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쯤 염두에 둘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지 참으로 미련하였던 것 같다. 통일 원리 출현의 시대성으로 볼 때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통일 원리의 기준으로 볼 때 나 원광이 택했던 길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아무리 깊이 연구할지라도 이처럼 위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한 울타리에서 다른 종교적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야가 대단히 좁았다. 불교인들이 이 메시지를 읽게 되면 나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불자는 아직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지만 통일 원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며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 부모로서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뜨거움을 찡하게 느꼈다. 하나님은 무형이므로 여러 차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것인가. 통일 원리의 위대성은 아무리 칭찬하여도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나는 문선명 선생님을 참 부모님으로 모실 것을 다짐하며 통일 원리의 가르침을 모두 이루어 보고 싶다. 나는 모든 불자들이 극락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누리며 영생복락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나는 통일 원리의 천주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원광 2002년 3월 2일. 이어서 75 균효 스님 되겠습니다. 균효라는 스님. 이분은 고려 시대의 성녀로서 보현보살 10원을 의지하여 노래 11장을 지어 대중화시킨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원통대사라고 알려져 계신 분 균효 스님. 지난날 모든 것을 청산하고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통일 원리를 듣고 한결같이 죄인 모습으로 앉아있다. 자기 나름대로 불교의 가르침을 중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길에 굽힐 줄 모르고 살았기에 가슴이 더 아플 것이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불효자가 되었고 우리가 걸었던 길이 잘못된 것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나 균여는 수도 생활이 보람되고 참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통일 원리를 들어보니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허탈하기 그지없다. 통일 원리가 제시하는 이 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길인 그 시기에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초조하다. 하나님이 복귀심리 역사의 길을 여셨으니 우리 불자들도 복귀심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은 가면 갈수록 다시 돌아오는데 그만큼 더 멀어질 것이므로 나는 미련 없이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불교인은 나의 심정과 다름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유구한 세월 동안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셨는데 우리 불자들이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가? 나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청산하여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균여 2002년 3월 2일. 이어서 76 자장율사님, 자장스님, 이분은 신라 대국통으로서 성녀들의 일체 규범을 정리하고 통도사를 창설하신 황룡사 주지도 역임하신 아주 훌륭하신 자장율사 스님, 당나라에 유학하신 자장스님, 하나님 소자이제 자녀로서 돌아왔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육체 오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오간의 기능을 다할 때 인간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사랑하며 살도록 지원받았다. 그런데 불교의 대부분의 성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역행하고 말았다. 우리 불자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성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육체를 감금하고 그것을 치는 것이 인간의 고귀한 생활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불자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수행에 대하여 자신있게 외치며 자랑하지 못함은 왜일까? 아무도 종용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고 변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양심작용 때문일 것이며 자신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정된 우리 인간을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간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시성 시대의 섭리를 경륜하시며 자녀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천길 만길 흩어진 자녀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러한 사인을 지닌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시리야.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소자이제 자녀로서 돌아왔나이다. 받아주소서라고 하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통일 원리를 밝히신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부모이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자장은 참부모님을 모시고 이 길을 가겠나이다. 자장 2002년 3월 2일. 이어서 77번째 보조 선사님 되겠습니다. 보조 스님. 이분은 신라 때 성녀로서 설산 의성사 염거에서 선을 닦고 당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보조 선사님. 무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다.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불자에게도 은혜와 특혜의 길을 열어주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하였지만 실적으로 남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토대로 삼아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밝혀주신 통일 원리의 길을 따라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무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탓하지 않고 씩씩하게 나갈 수 있게 용기를 주소서. 통일 원리에서 깨달은 내용은 이루 필설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규명, 통일 원리는 천비라는 사실, 인류 역사는 악마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것은 복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따라서 인류에게 참부모님이 절대 필요하며 문선명 선생님이 참부모님이라는 사실 등이 특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저 보조가 새롭게 출발하기에 충분한 진리입니다. 저는 새 진리를 찾았기에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만 수행을 교훈으로 삼아 통일 원리를 중심하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저 보조의 길을 축복하여 주소서. 보조 2002년 3월 3일. 이어서 78 진표 우리 스님 진표 율사님, 이분은 진표 스님은 신라의 성녀로서 지장보살의 현신수계를 받고 또 미륵보살의 수기도 받고 금산사를 창건하신 모악산에서 정성을 많이 들이신 유명하신 진표 우리 율사스님, 망신참법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육신을 치신 법이죠. 망신, 육신을 쳐서 수행하는 참법. 진표 스님, 석가세존의 간절한 기도를 따를 것이다. 석가세존께서 말없이 나오셔서 문수면 선생님의 존영 앞에 큰절을 올리고 우리 불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울먹이며 기도하셨다. 나 진표의 생애에 이보다 더 뜨거운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 석가세존이 걸어오신 길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의 길이다. 남들은 부귀영화 명예를 송두리째 버릴 때 석가세존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그렇게 살아오신 훌륭한 생애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실적도 자랑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교인들의 고행을 생각하면 나의 수행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교인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하시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우리 불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던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몰라라 하고 버릴 수 있는가?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거늘 하물며 인류의 부모인 하나님이 하나님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수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들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을 것이다. 나 진표는 통일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통일 원리는 섣불리 지성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진리이다. 통일 원리는 마음을 열고 접하면 심정이 열리고 뜨거움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이 늦게 올 것이다. 이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 원리의 위대성이다. 인간을 새롭게 개조시킬 수 있으며 인간의 내세까지도 밝혀놓은 진리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처럼 방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길을 터놓은 진리를 경험한 바 없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통일 원리를 따르고자 한다. 그것이 석가세존의 간절한 기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진표 2002년 3월 3일. 이어서 79 무학스님, 무학대사님 되겠습니다. 이분은 고려말 조선 초의 성녀로서 조선 건국에 기여하시고 대중의 교화에 힘을 쓰신 훌륭하신 우리 무학대사님. 하나님, 늦었지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나 무학은 지상에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후손에게 전수하고자 했다. 세속적 삶에 연연하지 않고 살고 싶었다. 세상에 올 때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기서 속세를 초월하여 살면서 인간의 참 모습을 찾고자 불자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그 길이 조물주 하나님을 배신한 자리가 되다니 하늘을 우러러 소리치며
땅을 칠지라도 시원하지 않다. 이제 이럴 길이 없고 갈 길이 없고 이럴 말이 없으니 할 말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하고 통탄스럽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던가 어찌 나의 길이 이러했던고. 모든 불교인들은 어찌하랴. 석가세존은 또 어찌하랴. 그들 모두는 형언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을 걸었을 것인데 새 진리를 들어보니 그들의 고행과 어려움은 아무 곳에서도 남길 만한 사연이 못 된다. 역사를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우리의 삶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지난날의 아쉬움이 너무도 크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 불자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이것이 기회인가? 참부모님은 성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인물로 현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수에 부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동시성 섭리를 계속 경륜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에 우리 불자의 인생을 바로 잡아 주시지 못하셨는지, 지금 이처럼 지난날을 후회하고 미련을 가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만 그것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 참부모님, 저의 경우에 있어서 통일 원리는 총칼보다 더 무슨 무기였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그것을 마음과 몸에서 흑막의 장막으로 가려져 버린 것 같다. 통일 원리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창조의 베일을 벗길 때마다 산천초맥의 신비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며 전 피조 세계는 조물주 하나님의 배려라고 느껴진다. 하나님, 늦었지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굽어 살피시옵소서. 무학 2002년 3월 3일. 이어서 80 도선 대사님 되겠습니다. 도선. 이분은 지리와 음양학의 조예가 깊으며 고려의 출현을 예언하신 분이요, 한국의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려지신 유명하신 도선 대사님, 도선 스님. 하나님의 뜨거운 불로 우리들을 다시 빚어주소서. 세상에 태어나 먹고 자고 호흡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인가를 왜 알려고 하지 않았던가? 수천 억만 재상가들도 병들고 늙으니 아무 쓸모없는 모습이 되는 것을 흔히 목격하였다. 그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자신의 생명을 붙들지 못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다. 이것이 천도라고 생각했다. 인간 조상이 우리에게 원죄를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속세를 떠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교인들의 고행 목적은 극락세계의 입적일 것이다. 그들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그들은 극락세계의 삶을 염원하며 그것을 극복하고 살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천국은 우리 불자의 극락세계와 방향이 다르다.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만 남아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 속에서 달궈진 쇳덩이를 자신의 뜻대로 기구를 만들듯 이 불교인들은 뜨거운 불 속의 쇳덩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불자 자신의 현재 모습을 완전히 녹여내어 새 모습으로 빚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옛 모습이 남아져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다. 지난날 생각, 사고 모두를 완전히 녹여버려야 한다. 하나님, 도선의 지난날 모습을 아시고 보셨지요? 너무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불로 다시 빚어지길 기다립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용서하시고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를 관대하게 인도하소서. 도선 2002년 3월 3일. 이어서 81 보우대사님 되겠습니다. 보우스님은 고려 말의 성녀로서 동국
임재종의 초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보우대사님. 인류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니 그 길을 기꺼이 따를 것이다. 불자들이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있어서 정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 나 보우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 불자들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았더라면 왜 어렵고 힘든 외길을 선택하였겠는가? 통일원리는 하나님, 우주, 인간, 자연, 역사 등 대단히 방대한 영역을 일관되게 밝혀놓았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한 것도 깨달았다. 그런데 나 보우시대 그것이 왜 전혀 보이지 않았을까? 불자 아닌 다른 종교의 신앙자는 우리 불자만큼 무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가야 할 근본이 이제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편한 마음으로 통일 원리를 받아들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제 알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통일 원리를 따르려고 한다. 문수명 선생님은 참부모님으로서 통일 원리를 통하여 천비를 밝혔으니 이제 불교인도 새 진리를 중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저기 술렁술렁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 모두는 여러 차원의 갈등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인류의 길은 하나뿐이니 나는 모든 것을 하루빨리 정리하겠다.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도와주소서. 방황의 길을 막아주소서. 보우 2002년 3월 4일. 이어서 82일 유명하신 우리 서산대사님, 묘황산에서 수도하신 서산대사님, 임진왜란 때 성녀, 의성 5천여 명을 이끌고 인솔하여 나라를 수호하신 훌륭하신 우리 서산대사님, 일명 휴정선님 아시죠? 또 호는 청어라고 알려주신 우리 휴정 서산대사님, 참부모님의 자녀의 자리로 직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해서는 먼저 육체적 욕망을 주관해야 한다. 나 스사는 육체적 고통에서 승리하고 정신을 연단하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채우라고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다. 이러한 나의 수도 생활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오늘 통일 원리를 접하니 새로운 인생의 좌표가 설정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의 부모로 계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몸보다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마음을 주관할 수 있었던가? 나 서산의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십기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제 때가 되어 나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뭘 또 바랄 것이 있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부모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나를 어머로 양으로 도와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될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한다. 그동안 나 서산의 생애를 보살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러한 기회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저 서산이 여기에 왔습니다. 통일원리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다 함께 참부모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직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점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지상 불교인과 천상 불교인이 하나 되어 섭리에 뒤지지 않는 모습들이 되기 위하여 모임을 찾아갖고 의논하여 빠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2002년 3월 4일 우리 서산 대사님의 귀한 메시지였고, 83 사명대사, 이분은 우리 서산 대사님의 제자가 되시는데 일명 유정 송문대사님이죠. 조선시대의 성녀로서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으로 활동하신 아주 훌륭하신 우리 사명대사님,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국서를 가지고 건너가셔서 우리 한국인 포로 3,500명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판을 해서 찾아오신 아주 훌륭하신 담대하신 우리 사명대사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효자의 길을 가겠나이다. 참으로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은 문세명 선생님이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크신 하나님을 부모라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문세명 선생님은 그 사실을 전 인류에게 담대하게 발표하셨으니 과연 참부모님이심이 입증된다. 나 사명은 통일원리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체험 하나를 말하고자 한다. 어느 날 나는 무척 지치고 배가 고팠다.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먹을 것도 없고 인족도 없는 외로운 길에서 기진맥진하여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과 함께 하얀 배 보자기가 날려왔다. 배옷에 산 보자기, 배옷 보자기. 무엇인가 뭔가 하고 그것을 펴는 순간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거기엔 대단히 먹음직스런 주먹밥이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그 자리에 지쳐 잠이 들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소리가 나를 깨웠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 가라. 아직 먼 길이 남았거늘 어찌 그리 나약한가. 어서 일어나 가라.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때 나는 그분을 산에 살고 있는 산 신령님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통일원리를 듣고 보니 당시의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바 있다.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여러 차례 하였다. 하나님은 자녀의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부모신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녀와 함께 계셨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우리 인간을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동안 저의 불효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효자의 길을 가겠나이다. 참부모님을 모시고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충분히 익히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불자들을 초빙한 강사님들, 당신의 사랑과 인격을 존경합니다. 우리 강사님들 대단한 참 훌륭하신 분들. 이후에 교육기관은 좀 더 진실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도와주소서. 그리고 참부모님, 문세명 선생님, 지상과 천상의 불교인들에게 구원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소서. 저는 무엇이든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명 2002년 3월 4일. 이어서 84 우리 초이 선사님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관을 닦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마음으로 닦고 참선한 성녀로서 서울 봉원사에 화엄경을 새길 때 정사가 되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증명하고 인정하는 정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초이 선사님, 유명하신 초이 선사님, 유명하신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참 나이도 동갑인데 42년간 절신한 벗으로 사신 아주 훌륭하신 우리 초이 선사님, 인류의 평화운동 대열에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처음 통일원리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였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속세인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싫었다.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나 초이는 참석하였다. 그러나 통일원리를 듣고 보니 나는 무척 부끄럽고 창피하였다. 강사들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통일원리를 소개하였다. 먼저 그들은 우리 불자들을 위해 정성을 적잖게 들인 것 같다. 우리들은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과 태도로 청강하였다. 통일원리는 불교인들은 물론 전 인류에게 필요한 글자 그대로 통일원리이다. 그것은 인류의 앞길을 훤히 열어놓는 진리라고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다. 누구라도 듣기만 하면 인격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진리이다. 지난날 불자의 삶과 비교해 보고 되새김질하면서 괴롭고 아파하는 불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 통일원리의 정수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 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다. 통일원리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부모님으로 현현하시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무엇으로 위로해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참부모님이 되심이 마땅합니다. 이제 불교인들 모두는 참부모님의 주신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설펐던 지난 세월을 모두 소급하여 저희의 앞날의 모든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저의 부족한 측면을 감사 주소서. 저도 인류의 평화운동대회에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2 2002년 3월 4일 85 망공 스님 되겠습니다. 망공 스님. 이분은 조선 말기의 성녀로서 14세에 출가하여 삼회계를 받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아주 훌륭하신 우리 망공 스님, 경어 스님의 제자가 되시죠. 망공 스님. 우리 불자들은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나 망공은 자신의 덕을 쌓고 불도를 깨달아 극락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그런데 지금 나 망공은 극락세계에 있지 못하다. 이곳 천상에서도 해탈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수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불자들이여 나 망공을 기억할 수 있는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한양이라면 한양이 동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쪽으로 계속 가야 한양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했다. 길을 가다가 보니 먼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깨우쳐 준 것이 바로 통일원리였다. 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 통일원리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지상의 여러 불자들은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불교인 여러분이 가는 길은 목적지와 대단히 먼 길이다. 불자의 길을 계속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목적지로 선회해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돌이킬 수 없다고 고집하고 계속 간다면 낭떠러지에 이럴지도 모른다. 나의 경고를 잘 기억하소서. 통일원리는 인생의 목적지를 바르게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극락세계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류의 부모이시다. 문세명 선생님은 통일원리를 밝히셨으니 인류의 참 부모님이시며 참 스승이시며 참 지도자이시다. 이제 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우리 불자들은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길이 아는 곳은 가지 말아야 하고 바른 길이면 어떤 순환과 고난 그리고 위신과 체면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한다. 그 길을 확실히 찾길 바라오. 만공 2002년 3월 5일 유명하신 만공 대사님 편지였고요. 이어서 86 만해 선생님, 우리 만해 한용운 대사님, 고려 한말의 성녀로서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 만해 스님은 대처성을 주장하기도 하신 분입니다. 만해 스님,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고하신 만해 스님.
불교인들의 사상교육에 앞장서고자 한다. 가정은 포기해도 내 나라 내 민족은 포기할 수 없었던 나 만해의 생애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인간은 태어나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활 신조였다. 나는 나라를 잃은 내 민족의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없이 살아왔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사기가 악마가 하나님 나라를 삼키고 하나님 백성을 빼앗아 유구한 세월 동안 자기의 나라와 백성으로 감추고 살아왔다. 이러한 역사적 안타까움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가 나는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심도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의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도 모르고 살았다.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 원수 사기를 박멸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혼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문세명 선생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 가르침을 통일원리를 통해서 밝히셨으니 나는 통일원리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문세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한다. 인류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자매이므로 한 형제자매이므로 인류의 항구적 평화세계 구현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흩어진 불교인들을 통일원리를 중심하고 단결시키는 데 헌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 참부모님 저는 불교인들의 사상교육에 앞장서고자 하오니 배려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소서. 만해 2002년 3월 5일 87 함허 스님 선사님 되겠습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성녀로서 세종대왕 때 봉암사를 중수하신 분입니다. 함허 선사님, 유명하신 함허 선사님.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중심하고 새 출발하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함허의 생애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생애를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나의 생애를 무척 부끄럽고 초라하게 하고 나 자신을 움츠리게 하였다.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생애가 노출될까 무척 두렵다. 앞으로 나는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중심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싶다. 통일원리 강사들은 우리 불자의 길을 다시 돌이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같다. 그들은 너무도 정중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 불자들을 인도하고 있다. 통일원리에 의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인간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것이 인간의 큰 오류라고 생각한다. 인간 조상의 타락, 원죄 등에 관해 숨겨졌던 비밀이 문수면 선생님의 통일원리를 통해서 백일하에 밝혀졌다.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의 비밀을 알 수 없었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러한 비밀을 밝히신 분이 참 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슬픔을 홀로 간직하며 기다리고 참으신 우리 인류의 부모이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새 진리를 높고 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함호 2002년 3월 5일 이어서 88 진묵 대사님 되겠습니다. 이분은 조선의 인조 때 성녀로서 김제 출신이죠. 아주 이적을 많이 행하신 진묵 대사님. 마음의 지시 따라 살겠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독창적인 길을 가는 것이 인생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 진묵은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 기분을 느낀다.
통일 원리를 듣기 위하여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때 나는 그들을 참으로 경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왜 불자 자신들의 삶을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의존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까? 나는 그들을 지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불자들과 함께 나는 예기치 않게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원리 강의를 듣는 첫 순간부터 나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강사들로부터 뜨거움을 받았다. 그리고 통일 원리의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셨다. 잘 왔구나. 어서 오너라. 나는 너무도 감동되어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힘들었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문세명 선생님이 밝히신 것이다. 문세명 선생님은 참 부모님으로서 인류의 평화 세계 구현 운동을 주도하신다. 나는 강사의 청아하고 고고한 음성에 감동을 받았다. 강사들을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인류 역사를 알고 보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없이 억울하고 계속 흐르는 눈물을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리 입술을 깨물어도 통탄스러움을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일생 동안 이런 감동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 감동의 눈물, 그것은 순수한 진실의 결정체이다. 어떤 눈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서 왜 나올까? 하나님, 참부모님, 나 진묵은 마음의 지시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되기에 이 뜻길을 따라가오리다. 받아주소서. 진묵 2002년 3월 5일. 이어서 89 용성 스님 되시겠습니다. 용성 스님은 김인념 민족대표 독립하실 때 33인의 한 분으로서 여러 많은 경전을 번역하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독립운동가도 되시고 참 지조를 지킨 귀한 우리 용성 스님 33인 중에 한 분 되시는 분이죠. 문선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싶다. 나 용성은 여러 불교 서적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서적을 읽으면서 인생의 의미, 목적, 방향 등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전도 그것을 속 시원하게 해명해 주는 것은 없었기에 나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수도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러나 통일원리 교육은 나의 가치관을 뒤엎어 버렸다. 첫째,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잘못되었다. 인생 문제에 관한 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인간 조성의 출발이 잘못됨으로써 인류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근본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종교 경전에 기록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인류 역사의 배후에 숨겨진 천비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경전을 볼지라도 인생 문제를 바르게 밝히지 못한 것이다. 문세묘 선생님은 인류 역사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확실히 밝히셨다. 나는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이러한 경전을 경험한 적이 없다. 통일원리의 내용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앞뒤의 모순이 없으며 일관적이며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참부모님만이 밝힐 수 있는 내용이다. 나는 문세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논리도 설명도 논리적이다. 이제 참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이것이 통일원리를 청강한 나의 각오이며 소감이다. 용성 2002년 3월 6일. 이어서 각성이라는 우리 스님 각성 선사님, 이분은 조선시대 성녀로서 호는 벽암호라고 알려지는 분입니다. 많은 불사를 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찰을 지으시고 경전도 많이 편찬하신 불교 문화재를 많이 보호하신 우리 각성 선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 통일 원리는 경전의 경전이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조물주의 창조 목적에
나 각성은 배치하여 살아왔던 것 같았다. 그것이 죄악임을 몰랐다. 오직 홀로 살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의지하는 것을 경시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어울려 사는 것에 인생의 참던 의미와 참던 진리와 우주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외길 인생에서 초래하는 인간의 무지가 사회 악을 유발시키고 세계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이다. 통일 원리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그것은 마치 인간 정신을 씻어내는 것, 깨끗이 세정하는 기구 같았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 조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출발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이러한 근본 문제가 인류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문선현 선생님은 역사의 어두운 골짜기를 두루 다니시며 천비를 파헤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효자의 기준을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부모님으로 등극하셨으니 인류에게 더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인류는 통일 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것은 경전의 경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새 출발하겠다. 각성 2002년 3월 6일